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가 강하게 각인되는 것을 모든 목사님들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으로 각인에 대한 내용을 주범주를 2개로 성경 본문을 채택하여 각각의 본문의 주범주를 통하여서 연계하여 설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된 내용을 설교로 샘플링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누스드라 사역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4장과 16장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떠나서 방문한 지역이 그 중에 한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게와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 누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된 내용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하여 누스드라로 갔습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 통해 엄청난 박해를 받고 누스드라까지 갔습니다. 누스드라는 당시 아시아 즉 터키 지역의 소도시로 헬라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강하게 퍼져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칩니다. 그것이 1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 기적을 본 군중은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호르메스로 착각합니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관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을 거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군중을 막습니다. 복음으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여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선동되어서 군중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다음날 떠납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로 선동되어서 누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허르메스로서로 섬길 정도로 추앙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로 누스드라 사건의 1차 사건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다시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가는 것이 아니라 실라라와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스드라와 더베를 재방문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시 누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이전의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의 젊은 청년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디모데는 선교에 유용한 인재로 쓰여집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을 전달하며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누스드라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서 제시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과 누스드라까지 가는 여정이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3,500m입니다.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의 건강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의 산맥은 험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강도들이 출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버가는 터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항구이며 그 항구가 굉장히 발전하였고 발전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곳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한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할 때 된 내용은 같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 돌에 맞아 죽어서 바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추앙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설명을 하니 실제적으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과 충돌을 했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들은 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을 한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바울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논리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므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바울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적인 내용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많은 유대인들은 지역별로 모여서 삽니다. 그 모여서 사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지역별로 회당을 구성하여 그 회당과 회당에서 교육을 하고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부분을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네들이 경제활동에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낸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실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설교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네들의 율법주의와 할례에 대한 내용이 충돌을 하므로 그 부분이 다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었다는 우려를 그네들이 알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데 그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이 왔을 때에 대한 그 상황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과 루스드라이에서 그네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 종교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폭동을 일으킨 것이 1차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울의 건강 상태는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강도들이 출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이까지 들어가는 데 대한 내용은 도저히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나 같으면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버가라는 큰 도시에서 활동을 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적인 확산이 크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향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2차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았던 핍박,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핍박, 이와 같은 핍박에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루스드라이에서도 당했던 핍박을 어떻게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저와 같은 핍박 속에서 다시 그곳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바울을 통하여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고 그로 인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 활동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제시해야 할 건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대단히 큰 동기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럼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루스드라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것을 추후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루스드라에서 핍박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루스드라로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실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루스드라 사역에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박해받은 곳 다시 가야 할 사역지입니다. 바울은 돌로 맞은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박해를 받은 그곳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려질 정도의 박해였는데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곳을 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려졌을 때 그 내용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적인 포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네들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스드라로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였고 그것을 순종하여 바울은 누스드라로 향해서 갔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적을 봅니다. 신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해결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핵심 키워드로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도구일 뿐이지 그 내용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기적으로만 바라보면 기적이 소멸되었을 때는 교회의 부흥이 쇠퇴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기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시로 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만 다시 소멸되는 내용을 많이 봅니다. 또한 기적은 이단들이 행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내용을 이단들의 확장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내용은 한국교회 이단사에 있어서 많은 신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적이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복음은 확장됩니다. 복음은 기적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내면적인 부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내용과 필요한 현상을 통하여서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스드라에서로 다시 향하게 하였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 제자를 발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제자들이 발굴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 내용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그네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성공주의적인 내용이라든가 세속주의적인 내용이라든가 번영신학과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네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복음적인 부분에서 울림이 없어서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다음 세대 지식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들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메시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떠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복음에는 인내와 반복을 통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고 그를 위하여 사랑을 또 하고 그를 통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그 핍박을 다시 감내하여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울림으로써 전하여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받은 그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는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로서가 아니라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와 태도와 그와 같은 사명으로서의 된 내용이 전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고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번 누스드라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주제입니다. 목사님들,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범주를 사용하는데 그 범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미션 아카데미에서 상세하게 변증 설교 부분으로 강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과 변증 설교와 설교 패러다임,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에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도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올린 제 강의도 참조하시고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께 설교를 강의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